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은 비록 고대 사회에 주어진 그런 법이지만 힘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에 그런 집중된 그런 고도로 발전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법이죠. 물론 요즘의 그 법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몇천 년 전의 고대의 법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 몇천 년 전에 주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 있던 법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매우 합리적인,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매우 그런 좋은 그런 법이라는 생각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4배 혹은 5배로 갚도록 만듭니다. 훔친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4배, 5배로 그렇게 갚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그렇게 법이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렇게 엄한 법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부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피해 금액보다 4배, 5배 그렇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만큼만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손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이 존재했죠.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다른 이제 나라들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다 못 갚으면 그 빚진 사람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매우 합리적이어서 재산의 피해는 재산으로만, 이게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물질적으로만 갚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라는 것이 참 합리적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죠. 그러면 배상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람과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배상법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은 내가 이익만 볼 수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인간관계에 더욱더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소한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약간의 이익보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분명 훗날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대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훗날 죽음 뒤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소한 이익보다, 약간의 이익보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는 너그러운 편이지만 반대로 어떤 죄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 엄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는 법 집행을 다소 좀 너그럽게 그렇게 다루는 편인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이 세 개 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너그러운 그런 법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엄격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로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째, 무당. 둘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 셋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호히 끊어내야 할 그럴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죄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그런 엄격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때는 불과 같이 그렇게 무섭고, 또 어떤 때는 물과 같이 부드럽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해 입은 재물보다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한이 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한 지지 않는 그런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의로 죄를 지었거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나쁜 영향,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칼로 썩은 무를 탁 잘라내듯이 매우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불과 같고 때로는 물과 같은 그런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서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러울 수 있게 대하고, 또 반대로 세상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는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